너무 어렵다. 수업시간.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얼짱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날마다 확인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민남 선생님. 예, 우리도 옆 사람에게 오늘도 한 번 더 축복해 볼까? 옆 사람을 네. 쳐다보시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넌 사형감이다. 아름다운 죄라면 당신은 저러면 너무 사랑합니다. 더 힘이 되네요. 아, 우리 아가 학생은 도저히 정규 힘이 학생한테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힘이 아니에요. 됐어요. 진실한 친구. 왜 이렇게 웃죠?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했다든지 좀 기억나시는 거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좀 좋았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실 때 예. 교회 형태나 예배당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 저한테 깊은 깨달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분명히 복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라든지 세상 방법을 자꾸 도입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좀 깨달음을 주셔서 얼짱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우 형제가 이제 먹는 거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오늘 먹을 얘기를 안 하네요. 잠시 후에 돌아올 거예요. 나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네, 우리 윤정 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성령 충만이란 내가 의지적으로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다라는 게 정말 가슴 깊이 와닿던 것 하나님이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왜 냄새나는 집이나 이렇게 좀 청소가 안 된 집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 거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죠. 그렇죠? 네. 참 윤정 학생이 그걸 다시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정규 학생은 네,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말씀 딱 듣고 이제 교회에는 예배당의 이미지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를 그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맞아요. 그게 참 잘 머리로 자꾸 알면서도 늘 생활 속에서는 놓치는 거죠. 네. 늘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당만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네. 믿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아무런 어떤 일도 안 하고 그야말로 요즘 귀신같이 왔다가 귀신같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아가 학생은 그 예배당에 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거에 우리가 관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더 연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것이 들어서 바로 교회죠. 처음. 네. 제가 이렇게 세상적인 일을 이제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일을 한 거기도 교회가 될 수도 그럼요. 있겠구나. 그런 우리가 생각이 이미 들었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개념에서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지역교회 공동체에 우리끼리 더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있지만 또 우리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교회 건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그걸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그렇게 꾸미다 보니까 교회가 저게 교회야? 그럼 나 교회 안 갈래. 무슨 교회가 그래? 네. 라는 얘기. 세상과 똑같잖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겠죠. 네.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훌륭해서 다 우수상 시상식을 주고 먹을 걸 먹을 걸 연말인데. 나왔네요. 돌아왔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어서 2장 오늘 14절에서 36절까지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좀 제목이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성경 공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4강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광우 학생부터 3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2장 14절부터요. 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혹시 다 들었을 얘기였을 텐데 그 코끼리와 맹인의 비유인데요. 네. 맹인들이 이렇게 코끼리를 만져보고 저마다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한 맹인이 먼저 만지고 나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우, 코끼리는 기둥입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맹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호수와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맹인이 코끼리의 이 몸을 만지고 아니, 코끼리는 벽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게 정답이죠? 다 정답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일부분을 만지고 얘기를 했죠. 이 코끼리와 맹인의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코끼리를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자, 이거 좀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예수님 모르신 분 계세요? 없죠? 네. 자, 그럼 우리 정규 학생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에요.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래요.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주술사와 같은 무당인가? 뭐 주술사 같은 어떤 기적을 베푸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우리 윤정 학생은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내 얘기 안 들을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그 필립의 한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왜 실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실망감을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믿지 않는 애 기도는 걔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잘 돼. 저도 이렇게 애들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공부는 안 한 녀석이 열심히 기도는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죠. 성적이 상당히 겸손해져서. 이 녀석이 목사님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오히려 불교 다니는 애는 그 유명한 스카이 대학 갔다는 거예요. 스카이. 근데 자기는 안 됐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많이 봤죠. 많이 해봤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건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분. 그런 얘기,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형통해.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근데 첫 번째가 공평하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 기도를 해서 좀 노라고 대답해도 좋다 이거죠.
좀 살아계시는 증거만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아무런 느낌이 안 와요. 또 기도를 안 하게 되죠. 느낌도 없으니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썼죠. 사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이렇게 완전히 온몸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어렸을 때 자기 3살 위의 형과 함께 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엄마가 이 격리된 병실 너머에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 필립 얀시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올려서 저기 아빠 계시다. 이게 필립 얀시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필립 얀시 아버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릴레이 기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던데.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광훈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네. 그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네. 본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네. 근데 아멘에 뭔가 이렇게 선연지 않은 아멘. 우리 아가 학생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하신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하나님, 않았으면은 저희는 하나님을 롤모델로 삼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어쩌면 제가 오늘도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요. 좋은 대답도 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날하는 설교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우리가 2장 11절 지난주 배운 내용에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었죠.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고.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큰일이 뭐였을까? 그게 복음이었다고 정규학생이 놀랍게 대답을 놀랍게 이거를 깨닫게 한 것은 정규학생이 아니라 성령님. 자,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14절에서 36절까지예요. 네. 자,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람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 앞에 보면 유대인들 앞에. 유대인들이고 천하 각국에서 다 왔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너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뭘 먼저 얘기해요? 우리 그 15절서부터 21절까지 뭘 먼저 말하냐면 15절에서 21절까지 15절 어떻게 시작해요? 15절만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사람들은 취한 거 아니냐?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성령의 역사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뭘 먼저 설교했을까요? 취한 거 아니야. 그렇죠. 취한 게 아니야. 취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자, 취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방언을 하는 거는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교회는 인간이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고 변화된 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가 취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걸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 설명이 15절에서 21절까지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16절을 한번 윤정 학생이 읽어볼래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그래요.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요엘. 선지자 요엘. 네. 요엘이 한 얘기가 바로 17절에부터 이렇게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죠. 네. 이 요엘의 그 인용을 왜 했을까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렇죠. 요엘이 구약에서 성령,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구약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타낸 이 방언의 현상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네. 네. 자, 그렇게 설명을 딱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한 것은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죠. 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네. 바로 그 복음을 바로 예수가 누구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죠. 자,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누구의 이야기를 꺼냅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래 우리 아가 학생이 다윗. 얘기를 네. 다윗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가 학생이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줘 볼까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이 부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는데요. 자, 오늘 보면 22절에서 32절까지가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2절을 보면 22절을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자, 너희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어요. 네. 자, 그것을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다. 예수님의 뭐가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이 22절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 32절까지는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9절을 한번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다윗의 말은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다윗은 죽었다. 네. 그래서 30절에서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다. 그러면서 31절에 그가 그렇게 말한 거는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개관을 한번 해볼까요? 33절에서 3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 역사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네.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이제 우리가 개관을 끝냈으니까 이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안 변해요. 왜 그래요? 조금만 변했어요. 조금. 변할 듯 네. 말 듯. 근데 그 정확한 조금 표현이에요. 변화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해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수 믿은 사람은 확 변했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 네. 바울도. 예, 맞아. 그렇죠. 뭐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 우리 윤정학 선생님 바울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앞길이 창창했던 네. 그걸 던질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저 같으면 뭐 또 우리는 어쩌면 그걸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돼요. 네. 이 변화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냥 조금 변화된 게 아니라 확 거듭났다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쓰죠?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한테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확 변하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확 변화된 사람을 보고 누구를 알게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한번 얘기했네요. 어떤 사람이 변화됐대요. 그래서 뭐가 변화됐냐니까 옛날에는 화투를 치면은 돈을 따도 아무런 그런 저항감이 없었는데 이제 돈을 따면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증거로 뭘 돼요? 술, 담배, 끊은 얘기. 맞아요. 근데 술, 담배를 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차라리 금연학교 가는 게 더 나아요. 맞아. 전 예수 믿고도 술 못 끊는 사람들도 봤어요.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인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혹시 친구들한테 오해받아 본 적 있어요? 오해받았을 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 내가 너를 잘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기분은 어때요? 네가 뭐 알긴 뭘 알아. 살짝 화나신 것 같은데. 관찰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윤정 학생 그 갑자기 과거가 떠오르는 게 기분에 거듭남이 있었어요. 이분이 껌 좀 씹으셨거든요. 진짜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안다고 말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막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생각할 때는 쟤 날 참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그려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 예수님을 알려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한 예수를 알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예수.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윤정학 선생님 얘기할 때 하나님 예수님 내 얘기 다 들어주셔요. 내 소망이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훨씬 더 많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 이 말을 바꿔볼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진정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지껏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깨뜨리고 성경이 계시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안 믿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말로 믿어진다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을 만난 감격.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혹시 윤정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뭐랄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네, 본인이 만나고 싶은 현실 세계에 네, 현실 세계에서 유재석 씨는 뭐 자주 봤었어요. 예.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배우자죠. 대시야 성이? 아니, 이 말을 대신해주고 싶었어요. 방금. 그거네. 그게 아니라 봐요. 근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됩시다. 우리 윤정 학생이 요즘 대세인 핫한 남자 반기문 유엔 총장을 만났어요. 예. 그러면은 어떤 만나고 와서 네.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완전 친한 척하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 또 저희가 이제 나눈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금 더 포장해서 엄청나게 이제 부풀려서 이제 김원 오빠라고 부를 거예요. 왜 그분과의 만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겠죠? 네. 왜 이야기할까요? 자랑하는 거죠 지금. 너무나 그분 왜 자랑하려고 그러죠? 그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네. 워낙 높으신 분이니까. 네. 근데 높으신 분 위에 높으신 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만약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네. 우리 윤정 학생에게 내가 배우자 만나게 해줄게.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소개팅 주선 막 예. 이런 거. 지금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대하죠. 기대하죠. 엄청 지금 기대하죠. 없어도. 네. 진짜 기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없어도 어머 나 지금 약속 잡힌 것 같아. 웬일이니? 나 지금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정신 차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 네. 자 보세요. 그런 세상에서도 좀 더 높은 뭔가 힘을 갖고 있는 아니면 인기가 있든 어떤 그 종류의 것이 됐든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준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도 기대를 걸고 살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높으신 위에 높으신 분 하나님을 만났다. 얼마나 놀라운 기대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오늘 이 세술에 취한 이 사람들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2장 13절에 보니까 조롱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22절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그 자부심을 너희들 갖고 있지. 근데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는 정보는 갖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에 개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고 결론을 뭐라고 냈어요? 36절. 결론. 그 하나님이 그런즉 이스라엘 36절 한번 우리 네. 윤정 학생이 읽어볼래요? 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모르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되심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정규 학생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세요? 인정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아멘. 정말로 그러면 시간이나 재물이나 그런 모든 거를 돈 쓸 때도 주님의 뜻대로 다 사용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울지 마. 오늘날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형통케 하고 네. 유익이 되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다 채워주시는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은 우상이기 때문에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 네. 번영주의 신앙, 네. 이거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눠요. 아. 예수님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네. 두 번째,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첫 번째가 주님이에요. 두 번째는 주와 뭐가 되셨다고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또 한 사람은 이거를 마음으로 믿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 마음으로 정말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답을 하면 에이, 난 또 뭐라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와 주님이시다.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 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 안다면, 마음으로 안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거죠. 네.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근심하실까요? 예수님이 좌절하실까요? 안 하시죠. 돈 걱정하실까요? 아니요. 남 나누지 못하고 박하게 살까요? 아니죠.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즉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바뀌었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정규 학생이 입으로 나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정규가 이상해. 그게 늘 이상했어요. 그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좀 이상해. 이상하단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있을 땐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어요. 미쳤다는 얘기도 안 하고 조롱도 안 했어요. 놀라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소동을 하고 놀라고 신기해하고 또 조롱하기도 했어요. 네. 왜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뭐가 바뀌었는데요? 자신의 삶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그는 뭐로 알고 있었어요? 지식. 그렇죠. 이걸로 알고 있었죠. 그 삶은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죠. 광우 형제이 배고픈가 봐요. 네, 배고파서 지금. 안 변화됐죠. 네. 왜 안 변화됐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아는 하니까.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지식으로 알던 베드로가 뭐로 알게 됐어요? 마음.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이 네. 우스름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주인이라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친히 우리의 삶을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과 욕구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궁극적인 성공과 궁극적인 형통을 경험하게 돼 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 말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왜 불쌍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냐면요,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이죠. 맞아요. 제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객실에 앉아있는 게 너무나 지루했어요. 내가 운전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딱 그 조종석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내가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러시죠. 제가 조종석에 딱 앉는 순간 비행기는 추락해요. 테러리스트 되시네. 신문에 나겠지, 전 세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인된 그 자리를 비껴나지 않는 순간 우리 인생의 추락을 무섭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추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추락하고 네. 예수를 믿는 가정이 추락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실 때 우리 인생은 멋진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얘기를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할 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분명히 알게 됐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달은 순간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인생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우리가 아직 어디에 와 있는지 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한 나이가 많은 우체부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애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달라고 편지를 쓰는 그 편지를 너무 수치인 분명의 우편물이잖아요. 네. 이건 누군가를 정리해야 되니까 제비 뽑기를 했는데 한 나이가 많은 우체부, 그 우체부가 이렇게 뽑히게 됐어요. 아주 속된 말로 재수없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분류해 나가기 시작해서 얼마나 지루했을까. 아유, 내가 어쩌다 정말 재수도 없지 하면서 막 펼쳐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한 편지 봉투에서 탁 멈췄어요. 그는 자기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자기 막내딸 미리엄의 글씨였어요. 월럭가 302번지. 우리 막내딸이 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뭘 받고 싶었을까 궁금해서 그걸 열어봤죠. 그러자 거기 이런 편지의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에게는 아무런 선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 동생 찰리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장난감을 내 동생 찰리에게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 동생 찰리는 천국에서 타는 목마가 없으면 굉장히 쓸쓸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원한 나라만이 아빠의 마음을 낫게 할 수 있대요. 할아버지, 그거 우리 아빠에게 조금만 주실 수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우상으로 또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서 너무나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룬 그리스도인 가정에 웃음이 없어요. 제 딸내미가 이제 그 무서운 중2인데요. 그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라서 참 고마워요. 제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았지만 중2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고난이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애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만나보고 싶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오늘부터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비행기 조종석 제가 그럼 선생님 테러리스트인데요. 제가 그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슴으로 안 올 때가 맞아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오늘 뭐 강호 학생은 밥보다 영의 양식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밥은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였나요? 1번 시저, 2번 아우구스투스, 3번 네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